우리가 아사왕 두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고요. 그 받은 말씀을 갖다가 이제 아사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아사와 남유다 유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살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참신이 없다는 건 뭘까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참신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버렸다.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나 환난 때에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이 만나주신다 하는 것. 또 환난의 시기에는 아무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요? 환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두렵지요. 떨리지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고 이 성과 저 성이 끊임없이 싸우는 게 평안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의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는 시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재앙으로 악한 자들을 괴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아사랴가 아사왕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선지서들을 제가 선지서 공부할 때 그랬었죠. 선지서의 패턴이 뭐라 그랬었죠? 선지자들은 나와서 뭘 얘기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지 않았지? 그러니까 망할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끝에 뭐가 나와요? 하지만 그러나 영어 시험 볼 때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국어 시험 볼 때도 그러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나 7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 일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랴의 예언을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시대로 갖다 보면 시대에다가 붙여보면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일합니다. 시대에 따라 동일합니다.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뭘까요?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위축시킨다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참 많은 성도들이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고 우리들이 괴로워하지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보나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읽으면서 자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아멘하지만 약간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괴로워합니다. 정말로 성경책은 차고 넘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책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요즘은 교회도 다 비치해놓죠.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책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성경, 무슨 성경, 무슨 성경. 요즘은 여러분들 보면 옛날에는 목회자들만 보던 주석도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혼자서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책이 거의 참고서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자들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지도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단순히 독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시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경을 배우려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궁금한 자들이 없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예전에는요, 그만돈 주니까 읽었어요. 성경을 빨리 일독하면 제일 먼저 일독하는 사람 그만돈 주고 뭐 이러는 거 있었거든요. 한동안 한국에 유행이었어요. 반지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돈 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원래는 여럿이서 읽자고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여럿이서 읽자고 시작을 한 건데, 어떤 집에서 놀고 있는 선배가 일주일 만에 다 읽어버린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셈 치고. 그리고는 딱 한 돈 뜯어가서 가져가 버린 바람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읽어야 될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만 읽고 나머지는 다 읽어버렸어요. 그게 교사할 때 일입니다. 제가 교사할 때.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를 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예민함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가려고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들도 역시 대학 가는 거에만 집중해 있는 애들이 성경책을 알 것을 읽고 있으면 뿌듯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찾으면 찾아지고, 그런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서 축소된다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서 위축된다면, 멀리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 감고 싶어 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 싶어 하지만 두려운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지 않을 때의 삶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죠? 나중에 사무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까 찾아요. 누구에게 가서 찾나요? 자기가 법으로 금지시켰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왜 그럴까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가 생겨서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 결과는 뭔가요? 환난입니다. 그 결과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입니다. 사울 왕 때는요,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사울의 때에는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는 다윗을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다 죽일만 하면 전쟁이 났어요. 사울은 정말 환난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전을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오전에 공부하면서 읽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절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힘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힘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또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니네들 손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용기를 내고 손이 쉬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사왕이 위대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나옵니다. 감사하거나 마음에 찔리거나 괴롭거나,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으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찔림에서 용기를 얻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용기를 얻으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데, 아사왕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예, 7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강하게 하라 한 것처럼 아사왕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답니다.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 찔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길인데, 당시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촉구하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아사왕이 용기를 얻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사왕이 용기를 얻었다. 그것의 특징이 뭐냐? 곧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가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용기를 얻어 강해지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뭐를 없앴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었대요. 가증한 물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건들, 우상들, 그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다 없애버렸대요. 전쟁을 해서 내가 취한 땅, 거기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뭘 했느냐?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예, 재건했대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은 현관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현관에 있는 제단, 그러니까 뭐 하는데요? 고기 태우는데, 재물을 태우는 곳, 그거를 갖다가 뭘 했대요? 재건했대요. 잘 수리했대요. 왜 수리를 한 것이 큰일일까요? 그동안 안 썼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나요? 안 썼다는 얘기요. 잘 안 썼다는 얘기요. 이것이 다 망가져 있는데, 예, 그것이 잘 망가져 있는 것을 그냥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레위인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것이 잘 활용되어지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만들었대요. 잘 재건했대요. 증축한 게 아니라 다시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하신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으로 제사가 회복이 돼요. 예, 용기는요, 곧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대요. 용기를 얻었다는 증거는 그가 곧 그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예.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래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악의 편이라는 거예요. 왜? 악이 움직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 또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앙을 뭘로만 해요? 마음속으로만 해요. 그죠? 마음속으로만 해요. 잉글리시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듣고 용기를 얻고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감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7절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손을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마음에만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섬기려고 하니까. 마음으로만 갖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으로만 착한 건 누가 하면 못해요? 예, 마음은 되게 착한데 내가 하는 짓은 좀 별로예요. 그럼 별로인 거예요? 착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안 계시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어렸을 때 그랬었어요. 맨날 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건 뭐야? 머리는 좋은데 손발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제가 알고 보니까 머리가 나쁜 거였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것, 그것은 마음속에 우리가 꺼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방언하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니까. 그죠? 예, 어디 가서 기도하고 병고침을 받았다. 와,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고침 받는 것보다 병 안 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방언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방언의 은혜를 받았어도 통렬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천사의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도 그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마음만 뜨거우면 세상이 바뀌나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사왕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곧 행동으로 옮겨서 그가 그의 다스리는 땅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갖다가 고쳐내고,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 사실은 베냐민도 왜 유다 왕국에 있는 줄 아세요? 유다보다 밑에 있어서 못 올라간 거예요. 예,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유다보다도 더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하고 할 수가 없어서 두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이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까지도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모였대요. 왜 모였느냐?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하면, 왕이 다 불러 모았는데 왕의 권세 때문에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왕이 명령하니까 네네네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사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보고 나왔대요.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아사왕이 전쟁이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면 솔로몬 왕처럼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의 삶에 보니까 그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아사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동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한다는 것,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갖다가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 바꾸려고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정에서도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습관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 갑자기 바꿔보겠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니까 모이기 시작하더라. 왜요? 아사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보여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돈도 준 적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차를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었던 것은 그가 용기를 얻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옳은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내가 틀렸구나 회개하면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 소중한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십시오.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나누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예, 백성들이 아사를 보고 모여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언약을 맺었대요.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의미를 갖지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 아사왕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첫 번째, 마음을 다해서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만을 따르기로. 이게 왜 언약이 새롭게 됐을까요? 그 이전에 없앴던 것들,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다 했었던 거예요. 김유신 장군도 따라가고 강감찬 장군도 따라가고, 예, 김유신 강감찬 신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기 왕십리에 가니까 있어요. 예, 막 심지어는 중국 사람 관도 그렇게 많아요. 관을 신을 섬기는 데도 그렇게 많은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따르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무슨 언약을 맺었느냐? 누구든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다 내쳐버리겠다.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들인지 다 그와 같이 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언약을 맺고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거의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 행복이 우리들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 넌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과의 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쳤대요. 소리를 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회개할 때 제 가운데 있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죠? 너무 좋을 때.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보니까 행동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때 소리를 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져라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뭐냐? 1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다 같이 맹세를 듣고, 그리고 나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대요. 15절의 마지막에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 역대기 앞부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아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실행했어요. 그리고는 이전까지 내려오던 전통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사 왕 때에 우상이 생긴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미 할아버지 솔로몬의 때부터 우상이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르호보암, 바아사 끊임없이 내려오면서 자기의 때까지는 이미 3대 이상에 걸쳐 내려온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다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훨씬 많은 인원수에 또 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다 찍어버렸어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겨야 된다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도 역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이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여러 행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뭐 학생 행사들도 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보면 종교개혁의 학술 행사를 해서 루터가 어떠니, 칼빈이 어떠니, 쯔빙글리가 어떠니, 부처가 어떠니 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서 정말 고민해봐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개혁하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학술 행사는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다 그냥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용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힘있게 하자. 용감하라. 너희의 손이 힘있게 하라.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통이에요. 이제까지 행해져 오던 것,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흔적들이 있는 것들도 잘 고치지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 된다니까. 오랫동안 해서 바꾸려면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불편하니까. 사실은 이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가운을 입는 우리 교단도 가운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안 입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운을 안 입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가운들을 잘 안 입고 많이들 이제 큰 교회들에서 이제 벗으니까 예, 잘 안 입죠.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종교개혁자들은 가운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가운을 입는 것이 틀린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왜 가운을 자꾸 좋아했었을까요? 권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운을 입으면 더, 저도 가운 입었을 때 조금 더 목사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가운을 입으면 조금 목사 같아 보여요. 후드도 좀 이렇게 쫙 하고, 그래서 박사 세진도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가운은요, 법복이에요, 법복. 중세의 법복.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들의 권위에 숨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은 틀린 줄 알면 나한테 손해가 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편해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건 괜찮은데 어색하니까.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좋은 게 좋으니까. 꽁 잡는 게 매니까. 예. 여기 보면 뜬금없이 하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사왕이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마를 폐위시킵니다.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어요. 왜 폐위시켰나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폐위시키고 그것을 다 찍어서 쪼개서 갈아서 골짜기로 가서 태워버렸대요. 요즘 앞뒤 잘라놓고 보면 참 싸가지 없는 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싸가지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앞뒤를 잘 모르고 그냥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고 있으면 야, 이런 그지 같은 놈들이 있나. 그죠? 이거와 비슷한 거 우리도 당하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죠. 야, 니는 부모도 없냐? 돌아가신 부모님보다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사람이 제일 먼저 복 받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죽은 다음에 묘자리 비싸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자, 또 심지어는 방해하고 있자, 어려운 선택을,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세랑을 쪼개버렸습니다. 아마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아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하는 타 지파의 사람들과도 함께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맹세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방의 평화를 주셨다. 네, 사방의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요즘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랑 상관없이 자꾸 주변에서 막 해서 이게 참 저는 생각할 때마다 그지 같은 거예요. 제가 표현할 때 그지 같다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그죠? 그지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땅에서 전쟁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지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쵸? 예, 지네 나라에서 전쟁이 안 나게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어우 막 화가 나요. 요즘에 역사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 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워? 그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지네끼리 화치하고 가면 여기 남아있는 우리만 죽는 거예요.
예,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몽골이 와가지고 몽골도 왜 우리나라 쳐들었어요? 일본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죽었어요. 뭐 감자증가 생겨가지고 지네는 다시 돌아가면 끝나지만 우리는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진정한 맹세로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방에서 평안을 얻었다. 평안이라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지 않나요? 평화라고 하는 것,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막 지게를 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장사님, 돈을 지게를 지고 다니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게를 지고 피난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삶아 먹고 있어. 근데 앞에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먹고 있어. 그럼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옆에서 조그만 애들이 그것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게 피난 가고 짐 지고 있는 사람보다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평화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가 억지로 되면 참 어렵지만 말씀에 예민하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겠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사와 그의 백성에게서 신앙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을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그 시간 동안에 평안이 있었다. 아사왕에게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사왕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용감한 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그 상급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사왕이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당시에 전쟁이 아주 차고 넘치는 시대에 유다 땅에는 전쟁이 없었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